여러분 계란 좋아하십니까? 저는 참 계란이 좋습니다. 밥 먹을 때 계란 반찬이 있으면 참 푸짐한 느낌이 들어요. 건강에도 단백질 보충으로 참 유익하죠. 뭐 계란 말이를 해 먹을 수도 있고요. 계란찜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뭐 편하게 먹기로는 계란 후라이를 해 먹어도 너무 풍성하게 든든하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란이 이렇게 영양가 있고 이 음식에 좋은 반찬으로 쓰이는데 이번 주에는 그 계란이 저를 속썩인 지난주는 속썩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계란을 해 먹으려고 교회 주방에서 이거 계란을 깼는데 그게 이 그릇이 아니라 이 바닥에 떨어져서 계란이 완전히 된 거예요. 이 청소하는데도 한참이 걸리고요. 이게 또 비린내가 날까봐 또 거기다가 또 뭐를 뿌려갖고 바닥을 또 청소까지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깨져야 할 위치에서 깨지면 이게 후라이도 되고 계란찜도 되고 아주 우리에게 몸이 좋은 이 건강식이 되는데 엉뚱한 데서 깨지니까 이게 사람을 번거롭게 귀찮게도 하는구나. 그곳이 있어야 할 곳에서 있을 때에 빛나는 거지요. 율법이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로는 최고입니다. 야, 이게 잘못하는 거지. 내가 몰랐는데 이게 죄구나. 깨닫게 하는 데는 율법, 즉, 성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이거는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왔죠. 그리고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그 주장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3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역할과 또 율법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 그 설명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의 역할,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율법의 한계, 구원은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죠. 율법은 그저 초등학문, 초등교사일 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은 같은 율법의 역할과 한계를 설명하는데요,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가 또 또 말하노니 말하노니 유업을 유업을 이을 이을 자가 자가 모든 모든 것의 것의 주인이나 주인이나 어렸을 어렸을 동안에는 동안에는 종과 종과 다름이 다름이 없어서 없어서 그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정한 정한 때까지 때까지 후견인과 후견인과 청지기 청지기에 아래에 아래 있나니. 있나니. 아멘. 이 이스라엘의 그 전통에 대해서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어떤 전통이냐면 주인이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멀리 떠난 상황입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죽어서 가족들과 아들과 헤어지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의 전통으로는, 관습으로는 후견인이나 청지기를 세우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8살, 9살, 15살 이럴 때는
아직 우리도 지금 미성년자라고 그 간주를 하죠. 그래서 보호자를 지금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후견인이나 청지기를 세우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재산이 어느 정도 있을 때 더욱더 이것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근데 후견인하고 청지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걸 좀 구별을 해보면요. 후견인 같은 경우는 아들이 25살입니다. 기준이. 25살 이전까지 부모 대신 보호자 역할을 하는 이가 후견인입니다. 이것은 그 재산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자라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의 결정, 뭐 예를 들어서 학교를 어디 간다든지, 뭐 무엇을 뭐 다음에 진로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논할 수 있고 결정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이 후견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뭐 카톨릭에서는 이런 게 뭐 대부라는 그러한 게 있죠. 그게 이런 후견인 역할이고요. 뭐 우리 그 한국 역사 가운데에도 고종 황제를 아실 겁니다. 고종이 왕이 된 나이가 12살이었다 합니다. 12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고종을 대신하여서 그 나라를 다스려주는 대리자, 섭정이라고 하죠. 예, 대리자가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가 바로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었다라는 겁니다. 흥선대원군이 고종이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이 조선을 다스렸죠. 이것도 후견인과 같은 역할인 것이죠. 뭐 아버지였지만 여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동물이 있대요. 사람이 아닌 그 짐승 가운데. 인터넷을 보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 동물. 독일의 어느 셰퍼드 개라고 합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일까요? 뭐 놀라실지 안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5천억 원 정도? 개 한 마리가 그 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보다는 조금 덜 갖고 있네요. 그 주인이 그 돈을 상속해 준 거예요. 개한테. 그러면 걔가 말도 못하고 뭐 표현도 못하는데 소통을 못하는 걔가 어떻게 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예, 후견인입니다. 그 재산을 관리하는 누군가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후견인의 역할은 그래요. 부모의 역할을 완전 대신하는 거. 그에 반해서요, 청지기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거는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결정권이 없어요. 단 재산에 관련한 것만 결정권을 갖는 이가 청직입니다. 뭐 성경에도 많은 청지기 그 비유가 나오죠. 그 나오는 청지기들을 보면요. 청지기에게 주인이 재산을 맡겨요. 그럼 청지기가 그 재산을 가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뭐 종들도 이렇게 시키고 막 그렇게 하죠. 거기까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나오지요.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의 그 집에서 했던 역할이 이 청지기 역할이죠.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 할 때 요셉이 말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나에게 재산에 대해서 관리할 권한을 다 줬는데 당신에 대해서 권한을 준 적은 없다. 그러면서 도망갑니다. 청지기는 그렇습니다. 미성년 혹은 성년 상관없이요. 재성권만 그 주인을 대신해서 관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뭐 예전으로 보면 집사, 뭐 우리 집 집사 막 이런 식으로 뭐 드라마 보면 나오죠. 그들이 청직이고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금융자산 관리사, 이런 사람이 우리 집에 여러분의 청지기 정도가 될 겁니다. 자, 돌아가서요, 후견인이나 청지기 밑에서는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주인의 아들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이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후견인이나 청지기에 동의가 있어야 그 재산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율법이 이런 후견인, 청지기와 같다라고 오늘 바울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상속자여도요, 구약시대처럼 아직 복음이 불완전했던 때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따르는 게 맞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복음적으로는 성인이 된 거예요. 영적인 성인이 된 겁니다. 더 이상 후견인이나 청지기가 필요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은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율법에게 내 후견인이 되시오, 내 청지기 역할 해주시오, 그걸 율법에게 맡기고는 스스로 율법의 굴레에 갇혀서 자기는 종노릇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입니다. 이 고귀한 신분은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스스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율법이라고 하면은 성경 말씀이 율법의 그 축약판이지요. 예,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고요, 하나님의 법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또 성경이지요. 또 십계명을 딱 의거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말합니다. 예, 옳습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십계명에도 나오죠. 도둑질 하지 말아야죠. 거짓말 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죠. 예, 율법이, 성경이 분명히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린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알다시피 이것을 지키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왜 지켜야 하냐? 지켜야 하는 이유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율법주의자들은 이 지켜야 하는 이유가 구원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을, 성경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려고 힘쓰는 거,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우린. 다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워야죠. 예,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 그리스도인다워야 할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 구원이 먼저 된 거고요, 얻은 거고요. 열매는 그 다음에 맺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 계속 반복해서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율법의 종 노릇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이 아니라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들이요. 아들은 즉 유업을 받을 자다. 즉 상속자라는 겁니다. 군대 얘기를 잠깐 해봅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에게 제일 큰 욕이 뭐냐? 너 군대 또 가라. 이게 제일 그 상대방을 욱하게 하는 욕입니다. 군대 또 갈 놈. 이러면 정말 욕이 되는 거예요. 즉 왜냐하면 군대에서 고생 많이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가수 싸이가 군대를 2번 갔습니다. 정말 특이한 일인데 뭐 이 문제가 뭐가 있어갖고 군대를 2번 갔대요. 근데 보통은 한 번 갔다 오면 이제 병역의 의무는 마치게 되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다시 군대는 갈 일이 없습니다. 즉 군대 갔다 온 사람은요, 이제 군대 제대한 그 다음 날부터라도, 아니 그 당일부터 군인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군법에, 그가 범죄를 하면 군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 사회법에 적용되는 일반인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군인처럼 그래서 먹고 자고 훈련받고 불침번을 설 필요가 전혀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일반인이 돼서도 군인처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다가 시간 되면 일어나서 갑자기 집에서 불침번을 섭니다. 눈 멀뚱멀뚱 뜨고서 1시간, 2시간씩. 식사를 하게 되면은 꼭 군대에서 그랬어요. 식기 식탁 끝선의 정렬 이렇게 소리를 외쳐야 돼요. 그리고서는 식사를 위한 감사의 기도, 그래요. 그럼 딱 숙여야 돼요. 뭐 농부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겠죠. 그리고서는 딱 뭐 식사 시작 이걸 외쳐요. 누가 이 테이블에서. 그러면 다 같이 해야 돼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서는 먹어요. 그걸 집에서 해보십시오. 얼마나 좀 분위기가 이상해질까요? 부모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기 식탁 끝선의 정렬 말하는 겁니다.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 우리가 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군대에서 이등병 때 안 했다가 맞았어요. 그냥 먹는다고 막 때리더라고, 고참이요. 뭐 숟가락을 들려고 하는데 막 뒤통수를 막 때리고 막 그래요. 군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굳이 그러겠느냐고요. 집에서 밥 먹는데 안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겠냐고요. 그런데 굳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불침번을 굳이 서겠다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개인 취향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나는 그러고 싶어. 아유,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충분히 편해도 됩니다.
충분히 불침번 안 서고 푹 선잠 안 자고 푹 잠자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짓 한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겁니다. 제대했는데 굳이 자기가 군인인 것처럼 군인 습관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주인의 아들이 자청해서 지금 종으로 지내겠다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하는 행동이 딱 그거라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어처구니 없어 하는 겁니다. 이미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외면하면서 또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누릴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굳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면서 우리에게 특권이 생겼습니다. 아들로서의 특권,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인도하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이사야서 55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할 것이라는 겁니다. 기뻐해도 됩니다. 평안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굳이 아니요, 나는 지금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평안한 것보다 지금 나는 불안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요, 제가 알아서 가볼게요. 굳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거부하며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다라는 거죠. 또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마태복음 7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무슨 약속입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아유, 나는 설마 나까지는 아니겠지요. 내 앞에서 잘리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너무 어려서 내 기도는 잘 안 듣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대상을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응답하시겠다고요. 아니, 이런 특권을, 이런 엄청난 특권을 이미 받았는데 굳이 사용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바빠서 기도는 못 하겠고요. 네, 이해해 주세요. 아니, 뭘 이해해요? 이미 주신 특권인데 이걸 누려야지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굳이 안 하는 이유는 얼마나 뭐 다른 빽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또요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 이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이런 특권을 주십니다. 승리에 대한 특권을요, 약속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인데 우리 주보를 보면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그 모든 것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도구가, 승리의 도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만 너가 붙잡으면 된다.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만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만 꼭 붙잡고 지키면 세상을 승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승리하고요, 내일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그런데 참 힘들죠. 믿음을 지키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 유혹이 오는데 믿음을 잠깐 꺼놓을 수 있으면, 딱 살짝 끄기만 하면 이 아주 엄청난 이익을 내가 얻을 수가 있어요. 내일 다시 믿음은 켜도 되잖아요. 이런 유혹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들을, 오히려 그런 이들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히 누릴 특권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대단한 특권들입니까? 그런데 몰라서 또는 죄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이 특권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 그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시험을 얼마 앞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 수도 있고요. 뭐 직장인 가운데에도 직장인들도 시험을 보죠.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습니까? 시험 때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하죠. 잠도 줄이고 공부하는 시간을 늘립니다. 식사 시간도 줄여가면서 공부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세 끼 먹는데 2끼로 줄이면서 시험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게 옳은 거죠. 그게 최선을 다한다라는 표현에 맞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시험 날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도 시험 공부를 계속한다? 시험 범위도 오늘 지난 시험, 그 범위를 이미 지났는데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쓸데없는 노력을 하는 거죠. 야, 시험 다 끝났는데 이제 좀 쉬어도 되는데. 아니면 다음 시험 볼 거를, 시험 범위를 다음 시험 범위로 공부해야지. 네, 이런 쓸데없는 노력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소유와 특권을 상속받은 장성한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율법의 종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율법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우리는 이제 없습니다. 이 말이 굳이 율법을 외면하고 마음대로 사는 방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매일매일 아들의 특권을,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행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종노릇하는 아들이 아니라 유업을 받을 아들답게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